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영화 기생충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고액 과외 자리를 잡기 위해서 거짓 계획을 짜는 아들을 보면서 감탄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계획에 없던 여러 일들이 일어나면서 곧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 홍수로 인해서 잠기자 대피소로 옮겨가게 됩니다. 마음이 상심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계획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그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번의 계획을 세웠지만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일들에 실패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에 덜 상처받고 또 덜 좌절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너는 꿈이 다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기도 좀 무색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올해 많은 계획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사업도 직장도 학교도 또 교회도 여행도 또 인생의 중요한 여러 결정들도 연기되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원하시는지 여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어떤 인생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아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며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꿈을 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실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것은 땅과 큰 민족과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미치기 위하여서 그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날 수 있었는지 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언급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속에서도 또한 우상들로 가득한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강력하게 움직이게 한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모든 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전체에 그 음성이 통하고 세계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에 대해서 A.W. 토저도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즉 세계를 채우고 있는 음성, 수없는 세기를 성경보다 앞서고 있는 음성, 창조의 여명일에 침묵함 없이 우주의 전역을 통해 지금도 울리고 있는 그 음성인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음성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 우주적인 음성은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못하고 또한 귀를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진 그 능력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생생하게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어떤 양날 칼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속을 꿰뚫어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음성은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기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을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신묘막측하게 곧 놀랍고 신기하게 만드셨고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7,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꿈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천지창조의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과 같은 무명의 한 사람을 찾아와서 보배로운 생각, 꿈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꿈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품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향해 믿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며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점차 꿈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단련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현실에 부딪힐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아버지 데라와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다시 하란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땅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도착한 세겜은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 비교해 볼 때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성서 고고 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우르 사람들은 아주 우아하고 호화스러운 번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고 그 중에서도 어떤 부유한 사람은 14개의 방이 갖추어진 커다란 2층 집에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도시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현실을 보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묵묵히 제단을 쌓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거대한 신전 지구라트가 아닌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는 옮겨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윌리엄 템플은 예배에 대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내어놓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예배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의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그곳이 곧 축복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순종하여 그 땅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는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것도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비옥한 땅에, 강이 있는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처음 겪는 기근일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것,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 같은 그러한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큐티를 나눠주신 한 집사님의 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 보인다. 특별히 유다 백성이 우매하고 부족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은 내 안에 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다. 이 상황을 탈출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다. 애굽 땅의 풍요로움을 보며 그곳에 가길 꿈꾸는 유다 백성들, 그 모습이 나와 같다. 요즘 들어 부쩍 한국에 귀국하거나 일시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며 내심 부럽기도 하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는데 추석이나 연말이 되면 늘 한국에 가고 싶고 외로움을 느낀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환경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가면 더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나에게는 축복의 장소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땅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집사님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와 다르고 꿈과 다른 현실에 계속 부딪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현실의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십니다. 꿈이 무너지고 계획조차 세울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꿈이 현실에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현실을 넘어서 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고단한 현실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남겨질 때에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물이 넉넉해 보이는 요단 동쪽 도시로 떠납니다.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쓸쓸했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로서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먼저 일찍 죽은 동생의 아들이고 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돌보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이 먼 길까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한 롯이 떠나가므로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아무 친족도 없이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없고 오직 아내 사라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6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모든 땅을 주고 또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좀 더 엄청난 그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눈으로 아브라함에게 보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믿음을 그리고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상황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간 롯이 위험에 처하자 그를 구하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낙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시겠다고 땅의 티끌같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자손 하나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종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지나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꿈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기서 이끌고 나가다라는 히브리어 야차는 안에서 밖으로의 이동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약속하신 꿈으로 또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의 구석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별들을 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있는 공간이 바뀌면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느껴지는 것이 달라집니다. 공간의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합니다. 사람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 먼저 감각기관으로 그곳을 파악한다. 무엇이 보이고 어떤 소리가 들리고 무슨 냄새가 나는가. 공간 속에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존재한다. 공간은 일단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런 인지는 곧장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감정 반응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간이 달라지면 감각이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공간 안에 숨은 상징적인 의미는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나 많고 밝은 별들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새로운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두운 밤에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LA에 이민을 처음 왔을 때 그랬던 기억이 계속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결혼하고 LA로 이민 와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아토피가 있는 아기가 수시로 깨고 또 얼굴을 긁기 때문에 제가 아기의 손을 잡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후조리를 하지 못하고 또 따뜻한 데서 잘 수도 없었고 그리하여서 몸은 점점 아파오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철없던 남편은 아기를 보는 것을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에 있었던 친정엄마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는 또 아파서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때 저희 가족이 있었던 비자가 거의 만료가 돼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어느 날 밤에 깨어서 정말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밖으로 그 밤 공기를 쐬고 싶어서 창문을 열고 밤 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서럽게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민을 왔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구라도 저녁이면 그대에게 너무나 익숙한 방에서 나와보라. 광활한 우주가 가까이에 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방, 건물, 공간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공간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상상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온라인으로 공간을 넘나드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구석이라는 그러한 말이 들어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여러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방구석 콘서트, 방구석 클래식, 방구석 영화관, 방구석 미술관, 또 방구석 노래자랑, 방구석 세계여행, 그리고 슬기로운 방구석 생활 등 여러분은 혹시 이것 중에 어떤 것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뮤지엄을 공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고 정말로 그 링크를 눌러보았더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또 베르사유 궁전을 직접 들어가서 그 안을 온라인으로 그것도 무료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제한된 공간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방구석 안에서도 계속
공간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도 벽과 공간을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갇히지 말고 상황을 넘어서 상상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현실의 벽, 초라해진 환경, 좁은 공간을 넘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공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마음이 낙심이 되고 미래가 두렵고 여러 상황이 너무도 힘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소망의 불빛이 모두 꺼진 것 같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내린 것만 같은 시기가 하루든 한평생이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다른 어떤 신에게도 넘기지 않으신다. 앞길이 캄캄하고 당신의 외침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당신이 혼자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며 밤도 나처럼 환하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수많은 별들보다 더 밝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을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있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곧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때가 참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를 찾아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이삭을 낳은 사라는 즐거워하며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마침내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들을 웃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완성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때에 그의 마음에서 독자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 바로 모리아산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스 힐먼은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 다음엔 그 비전이 죽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로 그 비전을 부활시키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는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그의 꿈은 거대한 하나님의 꿈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 친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내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친구,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아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온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비밀스럽게 보여주셨던 사건들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만났던 평강의 왕 멜기세덱, 또 언약식에서 쪼개진 재물 사이로 타는 불로 홀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예비되어 제물로 드렸던 그 순양,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조금씩 이해되고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꿈이 이루어질 날을 즐거이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장막 안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실 때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갈 때에 그의 꿈이 점차 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삭을 주셔서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참 소망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미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비전을, 그 꿈을 우리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생명 아카데미 수업을 가지면서 마침 복된 비전이라는 주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의 정말 꿈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인데 자신이 하는 그 가게에 멕시칸 두 분이 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와서 바로 나가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가자마자 왠지 미안해서 바로 마스크를 가지고 나가서 스페니쉬를 너무 잘하는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마스크를 주면서 다시 들어오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주문을 하고,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이 30불을 또 내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옛날 내 청년의 때에 가졌던 그 꿈은 바로 라티노들 1,000만 명 앞에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졌었던 그것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이 비즈니스가 너무 어렵다 보니, 현실이 어렵다 보니 오늘 만난 그 두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하지 못했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또 스페니쉬를 잘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다시 생각하고 또 연말에 또 그 선교지를 찾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겠다고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품고 계신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세대를 넘어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즐거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이끌어내시어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꿈을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꿈을 꿉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우신 강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질 날들을 바라보고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